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 두드린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 한 번 딱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두드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계속 두드리셨지만은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열어주니까 안 열렸을 겁니다. 아니면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를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드리신 곳이 어딜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문을 안 열어줬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놓고 하시는 거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바빠서 그랬을까요? 뭐 하는 일이 많아서 안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아시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확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는 참 미지근하구나 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진단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판단이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미지근함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아예 입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고까지 하셔서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버림받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들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특별히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미지근한 사람인가? 아닌가? 잘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1년 올해는 단 하루도 후회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2021년 모두 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하다, 넌 참 미지근하구나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부자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구나 하시죠. 17절 하반부죠.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처럼 질책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부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기에 이렇게 혼인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다른 6개의 소아시아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 앞에. 그 교회들도 다 혼났지만 그래도 칭찬도 들었어요. 근데 유독 라오디게아 이 교회만 욕만 먹었어요. 혼나게만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터키 내륙 지방에 존재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온천과 함께 검은 양한테 나오는 양모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의과대학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들 가운데 한 곳에서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팔아야 될 물건들이 많았죠. 때문에 무역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현금들이 보관되어야 했기 때문에 은행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한 번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60년경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그래서 로마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 괜찮다. 우리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재건했어요.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다들 꽤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 잔해가 이제 그 성지 순례 가면 거기 아직도 있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다들 크게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게다가 주일도 열심히 성수했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너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뭘 보셨기에 이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종의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셨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이대로가 좋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 그건 욕심이지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참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과 자기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부유함에 그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세상 물질이 주는 즐거움, 편리함, 그리고 우쭐함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그들이 알고 좀 부담을 느꼈을까요? 아니었겠죠. 네.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을 어떻게 더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이 목표였겠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켜 주셔야 할 하나님은 붙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는 대단히 이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미지근한 상태 말입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를 보면서 잠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의미에서 미지근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답하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 예, 제가 바로 그 미지근한 사람 맞아요 라고 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언제나 그렇지만 이거 좀 단순한 거 아니다라는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더 깊은 것을 같이 조금 내놔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간에 우리 피차 간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었던 그 물질에 대한 태도, 그 태도 말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다수는 모두 돈 혹은 물질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해요.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이 한켠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냥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싹 갈 수는 없을까 하는 땡깡을 부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물질은 참 좋은 거고 많은 경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도록 부유함에 대해 경계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한테 너 물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양자택일 해라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물질에 대해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이렇게 강력히 주의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처럼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십자가의 길도 걷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 자신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기가 더 쉬워서 그렇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들에게 그 부유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쾌감, 즐거움,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생애, 허무, 공허, 덧없음을 그들에게 왔어요. 그게 그들한테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왔을 때 다시 더 편안한 일, 더 자극적인 일, 더 즐거운 일을 찾아 헤매는 노력으로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유함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아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리고의 세리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장이었던 삭개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우 못지않게 부자였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달랐던 점은 그는 자기가 가진 세상의 재물이 그의 삶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허무와 두려움을 막아주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창피를 무릅쓰고 중년의 나이에 키가 작은 자신의 열등감을 뒤로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왜?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자기도 사랑받고 싶었고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알아보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세상 부귀, 세상 영화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자신이 지난날 자랑하며 안주하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는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랑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삭개오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부를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했죠.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들만의 삶을 위하여 소비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세상 재물이 주는 일시적인 힘의 맛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가져다주는 유혹에 매일 그들은 졌어요. 그런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그 교회 일이요? 아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다음에 할게요. 아, 그렇게 도와야 한다고요? 아유, 그렇죠. 전도 선교 중요하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어렵겠어요. 하늘이 많이 바빠서요. 아이고, 참 이번에도 헌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차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차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뜨겁지도 않게 유야무야식으로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주님은 아셨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구나 하셨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로 사는 일만이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많고 부자로 살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만이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각각의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제 상태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그저 그냥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 재물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처해 있던 그 형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이 섰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이 19절 말씀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면서 살아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미지근한 삶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18절 속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뭐지?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서 잘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두 번째, 흰옷을 사입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볼 수 없는 것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내 눈으로 인식하고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 세 가지가 회개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삶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이다.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셔요. 잘못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추운 밖에서 거절당함의 상처를 안으신 채 계속해서 아무 잘못도 없으신 주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안 열어줘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살리시고 싶어서 두드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가 문을 여시겠습니까? 당신이세요? 삶에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생명을 위한 거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과감하게 비교하신 이유는 돈이 센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고 유지하시는 반면 돈은 필요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그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나의 믿음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조잡함과 정교함의 차이를 알 때 가능합니다. 순간과 영원의 차이를 구별할 때 가능하죠. 세상은 조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세상은 순간이며 잠시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 구원을 택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산다는 것은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영원을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미지근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히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배웁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1월의 17번째 날입니다. 남은 귀한 세월들을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가 좀 미지근하구나, 일어서거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삶을 살거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듣고 마음 단단히 먹고 또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개척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